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6.25 동란 이후에 가장 충격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쇠고기는 전부 광우병이 돼서 돌아온 것 같고, 중국의 지진이 여기까지도 흔들리는 것 같고, 또 내 생에 이렇게 기름값 많이 오른 적은 없었고, 요즘 텔레비 뉴스 보기가 싫죠. 텔레비 없앤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무너질 때, 이때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원리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유념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라. 첫째가 뭐냐면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뭘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신중의 신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이름 여호와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창조자다. 나는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쉐마 교육 때문에 그래요. 쉐마 교육. 그래서 쉐마가 뭐냐? 쉐마가, 이 쉐마라는 이 뜻은요, 들으라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들으라,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크게 소리를 내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내어 외쳐야 한다. 이게 쉐마 교육. 이걸 놓치면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고 소리내어 외치면 산다. 들으라. 우리는 쉐마에 실패하면 안 된다. 듣는 것에 실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쉐마,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크게 외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어라. 아멘. 자, 오늘 또 한번 해봅시다. 손 바짝바짝.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가워요. 예뻐지셨네요. 깎고 더 높이 들어요. 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옆으로 사람을 등쳐먹고 사랑하고 살리고 키우고 아래로 만물과 물질을 다스려라. 너는 내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토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위로,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이 나의 노후 대책을 책임질 것이며, 이 물질을 의지해요. 옆으로 사람을 등쳐먹습니다.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이런 인간의 사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이 사상대로 살아봐요. 인생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람을 상처 주고 등쳐먹고, 그리고 아래로 하나님 무시해봐요. 그 인생, 그 나라 소망 있겠어요? 그 나라 그 민족 소망 있겠어요? 저 북한을 보세요. 유물주의,
거기다가 유물주의 위에다가 미스터 김을 올려놓고 수많은 인민들의 피는 다 빨아퍼먹고, 백동조요, 북한 가기 힘들어요. 이러면 가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래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요. 그렇게 가는 민족, 그렇게 가는 사람 소망이 없다는 거요. 이것이 세상 문화고 세상 사상이 밀려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한다.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외쳐야 한다. 이 사상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상이 파도처럼 쓰나미가 되어 밀려오기 때문에 자꾸 들었지 않으면 우리도 밀린다는 거예요. 밀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들으라,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명령 동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이유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여 대를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두 번째 시작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뭐요? 자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시작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왜 들어야 되느냐? 왜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느냐? 그건 뭐요? 내 자녀와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수하게 되기 위해서, 또 장구하게 되기 위해서,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에서과 야곱 중에 참 남자다운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조금 거시기한 야곱을 복을 주는 게 못마땅하고, 또 75살에 아들 준다고 해가지고 예간장 다 녹이다가 100세나 돼서 준 아들이 이제는 눈깔 안에다 넣어놔도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서 죽고 싶은데, 그때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못마땅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팔레스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좀 먼지가 많이 이렇게 황사가 오면 황사주의보니 경보를 발령하는데, 팔레스틴 땅에는 황사주의보 경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날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돌리 삼천리 금수강산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는 이제 벌들도 많고 이 꿀도 많고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맞은데, 사실은 중동의 팔레스틴 그 지역은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팔레스틴 땅이나 다 사촌들이에요. 사촌들. 이 말이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다,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마땅했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진짜 은혜가 돼요. 왜 팔레스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러면, 그 땅에 생수의 근원 대신 메시아가 와.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생명의 꼴이 흘러넘치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아무리 환경은 사막과 비슷하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기업이 될 것이므로 나 때문에 적과 꿀이 경험하게 될 거다. 아멘. 그 내용이 그 내용.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시려고, 적과 꿀로 바꾸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적과 꿀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들으라,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땅이 사막 비슷한 땅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다시 바알이나 아세라를 좋아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 땅에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길을 막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면했어요. 결론, 로마에 의해서 AD 50년에 많은 이스라엘 나라는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그 백성들은 참을 세계에서 고아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이 가시실에 들어가서 이 비누 만드는 재료로 사람의 시체가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쉐마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혀를 깨물면서 이를 악물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목숨 걸고 가르쳤어요. 그들의 학교에서는요, 거의 오전에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고요, 일반 학문은 오후에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게 됐느냐 그러면 세계 인구 중에 한국은 1%고요 유태인 나라는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0.2%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가 37%를 그 유태인들이 받게 되었어요. 중국과 인도는 각각 2명씩 받았는데 한국은 하나도 못 받다가 우리 전라도의 인물이 나가지고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을 타려면 전부 대한민국 사람은 신안지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회를 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 산신령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독일이 이 노벨상 수상자가 35명일 때 미국은 15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1943년에서 55년까지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그 30만 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돼요. 미국의 수상자가 29명이 되고 독일의 수상자는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동에 따라서 그게 비율이 바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바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4대 메이저 방송국 CBS, ABC, MBC, 폭스 TV는 전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전체 인구의 유대인에는 2%예요. 640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위 소득 수준 미국 부자 400명 중에 24%가 유대인이고요, 그 중에서 400명 중에 제일 부자인 40명 안에
바로 16명이 유대인입니다.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에요. 토지왕으로 군림하며 뉴욕의 월가를 만든 에스터가 유대인입니다. 광산 왕인 구겐하임과 유대인이에요. 금융 왕인 모건과 유대인입니다. 철도 왕인 벤트빌트가 유대인이에요. 백화점 왕인 굿맨과 다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라 그러죠. 미국의 명문대의 학생들의 30%가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고 교수의 11%가 유대인이에요. 전체 대학 교수의 25%가 유대인이고 하버드 의대와 법대의 교수는 50%가 유대인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의 소리들이 힘 빼주는 그런 소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노스트로 포비치라고 하는 첼로의 명장이죠. 세계에서 첼로의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노스트로 포비치 첼로 그분이 이제 첼로 콩쿠르를 열었을 때 11살 나이로 대상을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장씨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상과 현대 음악상을 탔어요. 그래서 첼로의 거장 노스트로 포비치가 그 아이의 연주를 들으면서 흥분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끝나자마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연주가 끝났을 때 전속 녹음 계약을 제안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첼리스트입니다. 이름이 성이 장씨고 이름은 한나예요. 장한나.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한나같이 너는 기도하는 딸이 되라. 그래서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저희 가족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밖에는 제게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추어 부족한 것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세워가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연주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어린 딸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죠.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에어컨을 박주임이 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주 시원했죠. 여러분은 아마 마치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땀이 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땀이 나니까 틀어라 이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도 한 10분 지나면 등에서 약간의 땀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이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세월이 흐르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더운 공기가 밀려와가지고 덩어리에 땀이 송얼송얼 나오듯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면서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제 우리 적박구리 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됐다. 우리가 이 마당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구하고 번성하려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 여러분도 결단해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결단했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 뒤로 그들의 결단대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변하고 그들의 신앙도 변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기 임종을 앞두고 일종의 큰 대형 집회를 한 것과 같아요. 그것으로 다짐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리 많이 결단을 하고 큰 은혜 체험을 해도 듣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사람은 왜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좋은 말 많이 들으면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모습 많이 보고 나쁜 말 많이 들으면 사람 나빠져요. 그래서 사람 버리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일수록, 순수한 사람들일수록 오염될 때는 더 빨리 오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듣는 것에 따라서 그게 생각이 되고 그게 사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을 많이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 패러다이마가 되고 세상 철학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물질을 섬기고 사람은 이웃은 등쳐먹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이 나도 모르게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조를 너무너무나 잘하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잘하시고 쉐마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유일하신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고개를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고, 말씀의 맛이 이렇게 좋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일생을 붙잡아 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백동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요, 변화산을 경험했어도요, 말씀 들려오지 않으면 내 자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주의 음성도 듣습니다. 또 극동방송이나 CTS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낮예배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큐티 생활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기본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내 메시지 중에는 언제나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이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초신자도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존 기성신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령한 체험하는 분도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주 이 설교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몇 가지 기성신자가 꼭 들어야 될 놀라운 엑기스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처음에 듣고 이건 또 내가 안 들어도 아는 얘기구나 그러면 그걸 놓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들어야 삽니다. 쉐마, 들어라.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의 어두움은 밀려나가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아주 영성욕을 하는 거예요. 영성욕을. 여러분, 정말 샤워 한번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합니까?
바로 말씀이 바로 영성력이에요. 영성력. 말씀이 들려오면 불신앙은 사라져요. 원망도 사라져요. 미움도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할렐루야.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확신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이게 달라져요. 쉐마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풍성히 거하면요, 첫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찬양 연습 중요하죠. 요즘 한 사람이 찬양한 것처럼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그렇게 술술 잘 나가요. 이게 참기름 먹은 것 같이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아멘.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우리요 세상 뉴스 들으면 들을수록 힘 빼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날 것 같잖아요. 나는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 깝깝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집이는 어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무너지고 변하여도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군요.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아멘. 그 살 길이 쉐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것처럼, 복을 누리고 번성한 것처럼 나와 내 자녀가 살 길이 여기 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여기 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머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국전작가이신 김강숙 장로님, 샘플로 하나님 말씀을 장로님 방에다가 대비 한번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경으로 갈게요. 예. 그 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좋으면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글을 한글을 쓰다가 버린 게 많아요. 버린 게
안 버릴 수가. 여러분, 한 장 얻기 위해서 100장은 버려야 되거든. 그거 갖다가 틀린 데는 덮어불면 되고 괜찮은 데 붙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집에 화장실 다 냄새도 안 나고 좋잖아요. 거기 가만히 자빠져 앉아있으라 하지 말고, 거기 그냥 자빠져 앉아있지 말고 신앙 잡지 사다가 있잖아요. 뭐 신앙계라든지 또 생명의 양식 다 사다가 거기 놔둬요. 그냥 멀고만 앞만 보고 자빠져 있지 말고 이건 좀 봐라. 눈구녕 있으면 봐라 이놈아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침대에서 까꿍하고 일어나자마자 손에 닿을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이 신앙서적을 놔두고, 거실에다가 또 여기다가 놔두고, 또 요즘은 내가 신방을 안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요, 그 거실 아주 멋진 장소에다가 뭐 이상한 색깔 있는 거 조그마한 걸 넣어놨더라고 자꾸. 근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하고 얼굴만 빨개져서, 나오면서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따 위스키구만 위스키. 집사 집에서 위스키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혹시 이쪽에 또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다도 다 신앙서적 해놓고, 누구든지 이렇게 좋은 신간서적 있으면 해놓고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그냥 아주 은혜로운 그 내 백동조 설교 테이프를 틀어준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 좀 듣기 싫으면은 아주 예쁜 목소리에 CD를 갖다가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듣고 눈을 뜨고, 또 성경 낭독하는 걸 딱 듣고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듣고 싸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라. 왜? 들어야 산다. 마음에 새겨야 산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할렐루야. 요즘 연예인들이 결혼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저것들 몇 조금이나 갈란가 모르겠네. 그런 것 같아. 나는 그걸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도 그런가 몰라. 저것들 몇 조금이나 갈라나. 그런데 참 그 최수종 씨 같은 사람이나 차인표 씨 같은 사람들은요, 그 세계 그 당대의 어떤 최고의 스타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 가정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 저는요, 젊은이 중에 이 사람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진우선이라는 가수 있죠. 가수 그룹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젊은이들은 겁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 탤런트 정혜영이 이제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노승환이의 그 홈피의 그 고백입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신과 결혼한 거야.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해준 거야. 그리고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해 하는 걸 보는 거야. 당신의 하음이, 그리고 하랑이에 대한 고백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몰라. 우리 결혼식 비디오에 나오는 음악에 이런 노래가 있지. Every day is my lucky day. 당신과 사는 매일매일이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의 날이라고. 나는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 그 두 사이에 낳은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하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라. 야, 너무 멋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그냥 가수라고 이렇게 생각이 전혀 그게 아니, 그 가슴에서 그 복음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또 이어집니다. 혜영이에게 엄마로서 하음이에게 잘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음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음이에게 성경책 일독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하음이는 태어나기 전에 성경을 일독했다. 엄마 덕분에. 그래서 하음이는 성경책을 좋아한다.
나의 바람은 하음이가 살아가면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 부인 혜영이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들려줬던 혜영입니다. 나는 하음이가 뱃속에 있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하음이가 태어난 후에 하루에 잠언 1장씩 읽어주고 있다. 매일 잠언 1장씩을 읽어주어 하음이는 지금까지 잠언을 18번 읽었다. 야, 너무 멋지죠. 목사님, 왜 그 설교 인자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커버렸다고. 진지해 주시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묶었던 거 풀고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지나쳤나? 소망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소망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세상을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 멋지게 만들기 위한. 할렐루야.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배우자가 없거나 이제 결혼했거나 얼마나 찬습니까? 여러분, 태중에서 성경 일독을 나온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하시고 세우실 것을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집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의 힘을 쫙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다. 쉐마, 쉐마, 들어라, 외쳐라, 마음에 새겨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물질을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